그 에센셜리스트라는 이름은 사실 본질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본질주의자라는 이름을 쓴 것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이 면죄부와 같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제 잘못된 관행들, 지금은 그런 게 가톨릭에도 없지만요. 그런 잘못된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헌금을 내면, 교회 건축을 위해 건축 헌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헌금만으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이런 기치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여러분도 아드폰테스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종교개혁에서 되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아드폰테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투 더 폰즈 혹은 프롬 더 폰즈, 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가 맞는지를 좀 얘기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글로 써볼까요? 오직 성경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신앙의 규범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규범을 발견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드폰테스 또 오직 성경의 그 기준을 따라 에센셜리스트, 말씀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방에 한번 쳐보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죠. 성령님의 은사도 경험합니다. 방언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 자식들이랑 제가 그 미국에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저한테 막 이렇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화가 났다고 짐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저한테 긴급하게 물어본 거죠.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기에 에센셜 리스트를 통해 큐티에 대해서든 말씀 묵상에 대해서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의 본문이 아니고요. 오늘 거는 이제 어제 밤에 올려드렸고 내일의 본문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일종의 성경 공부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큐티 같은 느낌도 있을 텐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바로 퀴즈가 나갑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선착순 김희성님 온 세상 맞습니다. 온 세계 비슷했는데 온 세상입니다. 자, 온 세상에 전파됐다 제일 처음 쓴 분에게 우리 MC들이 선물 보내주세요. 중간에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자,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있는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대요. 온 세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온 세상은 en holotokosmo.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발음이 좀 비슷할 텐데 그 en은 in이고요. holoto는 whole이에요. 그러니까 in whole 모든 그러니까 in whole the world 그러니까 모든 세상 안에서 당신들의 믿음이 전파됐다는데 사실 코스모는 지구라는 느낌, 전 세계라는 느낌보다는 our society, our whole society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en holotokosmo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큐티 하는데 원어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로마서의 배경을 이렇게 쭉 그 1장에서는 알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사회였던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로마의 그 큰 제국에서 로마 교인들의 삶의 양식이나 신앙의 방식이 유명해졌대요. 그렇다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가 어떤 곳이었기에 그들이 로마 교회를 특이하게 봤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와 로마 교회를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채팅방에 이걸 쓰고 가볼까요? 여러분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나의 로마 교회는 어디인가? 이 문장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나의 로마 교회는 어디인가? 자, 로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AD 50년대 로마, 이때는 로마가 본격적으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 그러면 폭군 중에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이건 퀴즈는 아닌데, 오 있네. 제이컵 이지님 훌륭합니다. 네로가 딱 집권을 시작했을 때예요. 네로가 집권을 시작했을 때 로마의 상황이 어땠냐면, 정치는 부패해서 사람들이, 정치가의 자녀들은 그냥 마치 북한이나 혹은 중국의 공산당 자녀들처럼 입신양명을 쉽게 이룰 수 있었고, 경제에는 부정이 판을 쳐서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고, 그리고 회사들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 음식들이나 또 물건들을 죄의식 없이 팔았습니다. 문화적으로 타락하면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성적인 타락의 요소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성적 타락의 모습들, 지금도 있는 뭐가 있을까요? 예, 동성애가 되게 심했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약간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을 떠나서 어린 남자들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남편이 있는 아내들,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 배우자와 상관없는 혼외 정사를 즐기는 것들이 문화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부패에 대해서 숨기는 대신 오히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나라들에 보면 우리 아빠가 뭔데 뭐 네가 어쩔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힘을 과시했고 경제적으로 부정을 일으키면서 돈이 전부다, 돈만 벌면 된다, 네가 돈을 가지지 못했다 하면 넌 패배자다, 이런 문화들을 만들었고, 야 동성애도 안 해? 혼전 성관계도 안 해? 야 술도 안 마셔? 부킹도 안 해? 원나잇 스탠드도 안 해? 너 촌스러운 거야. 넌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이 사실은 영적인 공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돈에 대해서, 돈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이 패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화가, 채팅으로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있죠. 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컨텐츠와 그리고 문화시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가 타락을 향해 가고요, 나중에는 로마가 재건축을 위해서 스스로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불을 내서 로마 시민을 태워 죽이고 그 누명을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음모와 권력과 황금 물질주의와 퇴폐 향락주의와 성적 타락이 있는 로마 이 상식 속에서 압력이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막 같은 로마에서 오아시스 같았던 곳이 로마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돈에 대해 정직한 것들만 팔았으며 배우자 외에 이성에게 눈길 주지 않고, 크리스천 청년들은 성적인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을 다스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켰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문헌을 보아도 크리스천 얘네는 뭔가 다르다, 그 의미를 조롱하듯이 좀 찐따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되게 선량하다 라고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로마와 같은 서울 한복판에서 로마의 성도같이,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로마에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로마에서 오아시스와 같았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만한 묵상의 포인트를 말씀해 드릴게요.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막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 영혼을 회복하는 오아시스 같은 로마 교회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과 지금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어떤 배경이나 집단이나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명을 보거나 어떤 성경의 고린도전서다 그럼 고린도에 대해서, 에베소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는데,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여러분, 제가 평신도 분들을 위해서 요즘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는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바이블 프로젝트.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만든 채널인데,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 66권에 대부분의 배경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맞는 것만 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85% 이상은 배경을 아주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책이 바뀌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을 텐데,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사막 로마는 어느 장소 혹은 어떤 뭐 사람, 먹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네, 어떤 사람 회사, 회사, 그쵸? 회사가 진짜 로마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회사, 재정, 회사, 그쵸? 여러분은 회사나 학교가 있겠네요. 근데 저의 인생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 미디어 컨텐츠가 로마 교회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 세상이 점점 더 돈을 찬양한다, 성에 대해서 뭔가 무너진다, 이걸 느끼는 분들 저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내 영혼을 회복하는 오아시스 로마 교회가 어딥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꼭 온누리교회나 여호수아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초대교회로 갈수록 교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교회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나의 오아시스 로마 교회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누굽니까? 한번 이름 써보세요. 나에게 로마 교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순모임. 예. 이서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강보 목사님도 있고요. 이재훈 목사님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미국에 얼마 전에 오신 박신옥 목사님, 제가 강사로 초청한 분들, 장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로마 교회와 같다, 그런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이 로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압력을 느끼고 거기에 물들 만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성경은 로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로마를 닮지 않고 살아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오아시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 들어서 한번 나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카톡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자, 아까 저 쓰신 분들도 저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아시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저도 이제 강보원 목사님께 내일 인사드릴게요. 이재훈 목사님께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누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로마 교회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로마에서 살아가지만 로마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잠깐 뛰어넘어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성경에서 이렇게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와 갈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큐티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갈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다 써주세요. 큐티를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갈등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되게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 문제와 갈등이 나의 인생과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큐티라는 것과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승민 목사님도 참 잘했던 표현인데 여러분 채팅창에 이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말씀 묵상에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써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해요. 진단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병과 문제와 내 인생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비슷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보라고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구절을 볼 때 혹시 성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어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요건 퀴즈로 주워 갑시다.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어제 혹시 영상 보신 분? 어제 올린 오늘 본문 영상. 김민정님 맞아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의 대부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뭘 말하기 시작했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죠.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그걸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명절을 맞아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원래 살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지 순례를 다시 로마로 돌아갔는데 회심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평신도들이 사도 없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는 무목교회라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는데 평신도들만 모여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없고 평신도들끼리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면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들이 없어요. 특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없고 또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오늘 본문 영상 보신 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제가 어디에서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보신 분들 많네요. 고린도에 있을 때 썼는데 고린도가 사도 바울에게 쉬운 사역지였어요? 어려운 사역지였어요? 거기는 로마의 음행 중에 진짜 그 음행이 가장 많은 곳이라 사람들이 고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문란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어요. 되게 어려운데 거기에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둘이 식사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목회자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되게 선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말씀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좋고 사역도 하고 은혜도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없어요? 순장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고 제가 에센셜리스트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일이 아울리치나 사역보다 어떤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있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고린도에서 상황이 편해요, 안 편해요? 고린도가 사역지가 편하다고요, 안 편하다고요?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고민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길이 오늘 13절에서 막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길이 자꾸 막히는데 고린도나 잘 돌보지 내가 가야 될까? 자, 여러분, 내가 아울리치를 가려고 그랬는데 휴가가 그 날짜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재정도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해본 적 있다. 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능 공부를 하는데 이게 좀 공부도 잘 안 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이거 좀 잘 안 되고, 우리는 길이 막히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에 따르면 길이 막히는데 이런 때 어떻게 길을 분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길이 막힐 때 어떻게 분별하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의 체크리스트를 나눌게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용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돕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안 원하는 것 같아요? 막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대충대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한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먼저 점검했어요. 진짜 선교사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로 가서 누구를 돕는 거지?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려는 이 일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고객이든 여러분의 파트너든 여러분의 직장 사람이든 끝내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고객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이 고객을 배려해야 되겠어요? 안 배려해야 되겠어요? 고객에게 막 해로운 물건을 팔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생각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누군가에게 그 일이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퀴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다고 했을까요? 박지현님 대단합니다. 진짜 빠르네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이거 꼭 선착순 아니더라도 막 위에서 7번째, 막 10번째 이런 분들도 보내드릴게요. 기도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두 번째로 이걸 점검했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시도를 내려놓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도 기도하는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그런 것 같다 싶은 분만 여기요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최선의 순간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계산 다 해보고 내 깨와 내 힘 다 써보고 내가 마지막에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 그죠? 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사도는 정말 아닌가 봐요. 제가 정말 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기도해도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열어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만약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열릴까요? 제가 막 기도해가지고 박효신처럼 노래하게 해달라고 하면 제가 박효신처럼 노래가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같은 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가로막힌 사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시아로 가게 됐을까요? 가지 못하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로마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자기 고향 터키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성령이 막으셨대요. 근데 그날 밤 꿈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서양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보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면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마음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잠들었는데 저도 이제 아내 말고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길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을 열지 않으셔도 닫힌 문 외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절, 12절,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거래요.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이게 성령이나 혹은 무슨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은사인가? 이는 내가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가 만약에 병 고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 귀신 쫓는 거면은 은사라는 단어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거면은 로마서에서 귀신 쫓거나 병 고치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만약 은사가 그걸 의미하면 뒤에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신령한 은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면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령의 어떤 그 기적적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단어만 보면 뭔가 영적인 능력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인데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대요. 로마서를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 거니까 신령한 은사도 복음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신령한 은사를 복음으로 치환해 보면 전체 문맥과 전체 메시지에서 전혀 어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고 싶으면 전체 책에 대한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 같은 개론을 보는 게 큐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의 체크리스트는 바울의 비전은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 이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 길인가? 이거를 한번 나침반처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가?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 사역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꿈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부르심이나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를 가족이 다 캐나다 갈 때도 한국에 남기셔서 한국 청년들을 위한 또 한국 성도들을 위한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선교지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은 여호수아와 일단은 한국 청년들과 일단은 에센셜리스트 같은 말씀 훈련, 원어워 같은 기도 훈련 같은 데 더 애정을 갖는 거죠. 좋은 일이 정말 많아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나의 비전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나에게 돌보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이게 나의 비전을 고려할 때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맞는가? 자, 적용 포인트를 드릴게요. 길이 막혔을 때 사람과 한 영혼을 위한 길이 맞는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도 정말 한 영혼과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는 의도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점검하기 위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회와 조국과 민족에게 여러분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로마서가 이제 복음인데 마틴 로이 존스나 혹은 존 스토트나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로마서 1장,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두 절로 줄이면 이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설하는 거는 너무 긴 얘기라 요번엔 좀 짧게 할 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소거 돼 있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하나님의 의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요건 뒤에서 풀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나눌게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중요한데 다음에 해설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는 로마서 4장 5장 가면서 쭉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는 데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부자한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탕자의 비유에 둘이 있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집 나간 아들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잘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게 돼요. 성경은 이걸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부분을 찔리게 말해요.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하지만 아버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데 하나님이랑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이 나한테는 좀 버거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힘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한데 아버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적이 있다. 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듣게요.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막 화내고 있는데 느껴보신 분 여기요 해보세요. 내가 막 화내고 있고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보신 분 여기요 해보세요. 확 느껴지실 때 있죠? 아, 그때 하나님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우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죄송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파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붕어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잘 보여서 붕어빵을 얻어 먹었거든요. 친구는 그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근데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변호사거나 사장님인 아들이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 아버지가 붕어빵 파는 게 좀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아빠, 혹시 다른 학교 가서 붕어빵 팔면 안 돼? 그 얘기를 들은 제 친구 아버지가 그래, 그러고 다른 학교 가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부끄러울까봐 아버지가 자기 자존심을 죽인 거예요. 아유, 눈물 나네. 제가 아는 집사님이라. 그게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죽인 아버지 덕분에 아들은 성인으로 자랐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갔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아빠, 다른 학교 가서 붕어빵 팔면 안 돼? 그게 생각나서 이 아들이 청년 크리스천인데 아버지한테 울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을 잘하는 장로님은 아니셨어요. 붕어빵 파셨는데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버지는 다 그렇지 그러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는 그때나 지금이나 너를 똑같이 사랑해.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제 인생 도와주세요. 근데 저한테 부탁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저한테 사랑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꿈을 인도해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꿈 돕는 건 좀 어려워요.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 볼게요. 붕어빵 파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똑같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집 나갈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돈을 줬고 돌아올 때도 사랑해 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기다려요.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아들의 인격적인 선택과 자유에 맡긴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써보세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생에서 항상 한 맺히게 죄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생각하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로마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머저리처럼 찐따처럼 여겨도 나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뷰와 추천이 넘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왔는데 여러분, 세계 유수의 관광지에 한국 사람들이 다 맛집 추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이 핸드폰 살려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 핸드폰의 장점과 단점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볼 수 있죠? 리뷰와 추천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행 유튜버는 여행에 대해 추천하고 음식 유튜버는 맛집 추천하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을 추천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번 주, 이번 달, 올해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을 드러내며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용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행 유튜버를 가려면 여행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맛집 추천하려면 맛에 대해서 맛 잘 알이어야 돼요? 맛 못 알이어도 돼요? 맛 잘 알이어야 되죠? 무언가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리스트를 통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아는 것 같아도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는구나, 신선했다 혹은 새로웠다 하신 분들 신선했다 새로웠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잘 몰랐는데 이런 배경이었구나,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썼구나,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걸 나중에 잘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강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적용인데, 만약 다음 주가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꼭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건 기도회가 아니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이 안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보다를 배우는 게 첫째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순종이 없으면 은혜가 좀 허무해지겠죠? 씨앗이 있어도 심지 않은 것처럼 뿌리가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용점 3개가 있었어요.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의 체크리스트 내가 체크해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의 로마 교회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 고맙다고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로 내가 뭘 해야 될까, 3가지 적용점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만. 자,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적용을 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너무 여러 개 적용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개만 하시고요. 이거 다 카드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호라이즌 방에 올려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 PPT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드리면 여러분이 다시 보기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카드 뉴스 쭉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이 적용 슬라이드 3개 또 한 번 더 이렇게 딱 3개로 묶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럼 적용 슬라이드에 여러분은 내일까지 뭐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적용점에 나온 대로 순종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 표시 아니고 이거 따봉 표시 있습니까? 하트 표시로 바꿀게요. 하트 표시하는 거예요. 한 분들, 성공한 분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한 거는 기억하는데 적용한 거를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제자형익이나 큐티 가르칠 때는 적용을 제일 열심히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거기다 하트 달아볼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호라이즌에 쓸 테니까. 큐티 훈련하면서 우리가 말씀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순종 작은 거라도 해봅시다. 그리고 나 진짜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그럼 눈물 표시도 좋아요. 아까 추천한 거 바이블 프로젝트 맞습니다. 자, 요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라 약간 강의가 길긴 했는데 원아웃 때보단 강의가 좀 길 거예요. 기도 훈련보다는 말씀 배우고 또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큐티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필기하고 또 한 달 정도 배우시면서 하나라도 2개라도 배워가고 큐티 업그레이드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계속 오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